살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이 주일날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들을 가장 사랑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아마도 자기의 부모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사랑하는 나머지 자식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까지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자식들에 대한 부모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은 어디에서 유래가 됐을까요? 바로 그것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까? 비록 아담이 타락해서 범죄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 할지라도 유리가 깨지면 조각이 있잖아요. 그런 조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서 나온 것이 부모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더더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는 구원에 이른 사랑, 이보다 더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현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데리고 옷을 꾸리는 제자들에 관해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며 제자들의 꾸깃건을 했습니다. 이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주께 해서 그들을 만져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런 말씀. 데려오고 있다고 한 말씀은요, 놀랍게도 그냥 어떤 한 아이만 데려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타나자 예수님께 놀랍게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앞세워서 데리고 오고 있었어요. 그런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본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자기 아이들을 만져주시기 위하여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주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당시에 랍비나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어린 아이들을 축복해 달라고 데리고 간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이 이제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은 그런 관습에서 벗어나서 당시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환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대단히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로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국민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들의 눈을 의식하면 올 수가 없죠. 그러나 전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는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나 어떤 사람도 의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만남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만남은 바로 무엇을 위해서 만나는 것이 되겠습니까?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사실은 최종적으로는 구원입니다. 구원받는 이 사건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놀라운 그런 주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 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바로 어떤 일이 만져주신 가운데 이루어졌는지 마태복음 8장 1절로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신에 가라사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 문둥병이 깨끗하여집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셨어요. 문둥병을 만져서 구약 시대는요 문둥 환자들은 별도로 성 밖에서 살도록 했어요. 누구도 상대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만져주신 거예요.
만져주시니까 뭐가 나았어요? 문둥병 고침을 받은 거예요. 바로 또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웠어요. 그 장모에게 가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후에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그랬어요. 만져주시니까 열병이 물러간 거예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4장 34절로 36절에 보면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 줄 알고 근방에 두루 통치한 모든 병자들 데리고 예수께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보고 싶었던 거예요. 옷가로 손을 대면 나음을 받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와서 손을 대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까 병이 나은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궁극적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9장 19절 22절에 보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혈루증이 무엇입니까? 계속 몸에서 피가 흐른 거예요. 보통 문제입니까? 놀랄 일이죠. 예수님이 뒤로 온 거예요.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가만 만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알아차린 거예요. 누가 옷가를 만진 걸 아시고 그 마음속에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돌아보시면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혈루증으로 와서 예수님의 옷가만 만졌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한 거예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질병, 이제 혈류병이 끝나버린 거예요. 자, 혈류병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 늘 가지고 삽니까? 근심 걱정이에요. 걱정이 물러간 거예요. 걱정이 물러가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 예수님, 우리에게 죄의 사함과 구원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그 선언이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무슨 구원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구원이 이런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육체적인 질병, 그리고 정신적인 고민, 그리고 영적인 영원한 죄악의 형벌로부터 천국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포함되어 있는 이 말씀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이제 이런 그 내용은 그것은 출발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이지 병자를 고쳐주시기 위한 그 목적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중풍병자가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뭐라고 하냐면 손을 대신 것도 아니에요. 이때는 소자야 일어나라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깜짝 놀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서기관들이에요. 놀래가지고 죄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어떤 논란일까요? 그냥 야 대단하다 그런 논란이 아니에요. 어떻게 저분이 죄를 사해 줄 수가 있어? 그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참남하도다. 그 말은 참 어려운 말이죠. 그 말은 불경건하다, 경건하지 못하다, 또 악하다, 그 다음에 정말로 모욕적이구나, 그런 비아냥거린 거예요. 참남하도다, 아주 못됐구나,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해줘, 이렇게 이제 반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줄 아세요? 그 마음을 다 생각을 하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상을 받았냐 하는 말과 일날 걸어가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일날 걸어가는 말은 더 쉽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네 죄상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한 줄 아느냐? 인자는 죄상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선포한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은 예수님에서 나온 말씀으로 죄상을 받았다 하면 죄상한 그런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하시니까 일어나서 이제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이제 간 거예요. 그런 사실을 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구나. 이런 권세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왔겠냐 이거예요. 그냥 쓰다듬어준 그런 차원일까요? 아닙니다. 놀라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를 할지라도 천국의 보배로 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서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있었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린 아이들을 왜 데리고 와야 되느냐? 구원이에요. 제자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어린 아이들을 꾸역꾸역 데리고 오니까 부모들은 꾸짖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어른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구원 받아야 되는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방해될까봐 그렇게 꾸짖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꾸짖으신 거예요. 오히려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사람 산다고 제자들은 꾸짖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똑같은 인격체인데 똑같이 어른이나 어린아이 똑같은 영혼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너희들이 어린아이들 온 것을 반대하고 이제 꾸짖냐 이거예요. 그래서 책망하십니다. 14절과 15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보시고 운이 열려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 말이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는 못하리라 하시고 여기까지. 이 원문도 다시 번역하면 그러나 예수께서 보시고 몹시 괴로워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는 어린아이들을 허용하라. 그들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제자들이 보는 관점,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전혀 달라요. 어린아이들을 대단한 존재로 대단한 가치로 말씀을 한 거예요. 이런 사실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의 인격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지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하면 지극히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런 어린아이들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은 거예요. 제자들이. 오히려 제자들이 그런 것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오히려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왜 이와 같이 귀히 예수님께서 여기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기준이 어린아이들이에요. 놀랍잖아요? 네. 우리 어른들은 이런 차원에서는 부끄러워해야 할 대상입니다. 천국이 어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표준이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어떤 어린 아이들에 대한 교육 심리학자도 이런 말을 못해요. 이런 수준의 못해요. 그요 인본주의 차원에서 얘기하지. 예수님은 그 차원을 훨씬 떠나서 영적인 신령한 천국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천국이 이런 아이들의 것이야. 우리가 영원히 이제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 속에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세계예요. 어린아이로 같이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떤 교육심리학자가 이런 말 합니까? 못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인본주의적인 그런
교육 철학밖에 말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차원이 아니에요. 훨씬 지나서 천국 차원의 그 세계, 그 기준이 어린아이들인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지 않는 데 결국 들어갈 수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들이 가장 하나님의 나라를 잘 영접하는 그런 세계라는 거예요. 교육학자들이 인간의 인성 교육은 5살 이전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5살 이전에 인성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뇌 발달은 25세까지 되어지는데 5세까지 다 모두가 다 인성 교육이 완성된다. 그러니까 모든 인격이 5세까지 다 이제 기존 필요한 거 다 갖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세까지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보다 더 그렇다고 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남녀 청년인들이 결혼하기 전에 그들과 함께 만나서 우리가 어떤 자녀를 앞으로 가정을 이루어서 낳을 것이냐 계획을 세웁니다. 그보다 더 귀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결혼하기 이전에 준비하는 거예요. 결혼해야 할 부부, 결혼해야 할 그 당사자들이 가정에 대해서 가정의 귀한 사실을 알고. 여러분, 가정은 뭐라고 했어요? 교회, 신령한 교회랍니다. 가정은 천국 같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교회예요. 그 천국의 가장 중심이 교회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 무엇이냐? 교회예요. 그래서 24장로가 나오고 신령한 교회가 나옵니다. 천국도 여러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세계인데 그 중심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어린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천국을 가게 될 때 가장 잘 영접하는 아이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크면은 머리가 크면 부모 말 듣습니까? 안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린 아이 때 5살 때까지 그 귀한 생명들이냐 그 말. 아주 천국의 가치를 부여해 준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그들이 자라도록 바로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는 가장 황금기가 어린아이들이라고. 어른들 예수님을 잘 안 믿어요. 어린아이들.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제일 잘 받아들여요. 저는 제가 다닐 때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녔어요. 지금 초등학교 때는 국민학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지침이 있어. 어떻겠습니까? 시키면 가르치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 말하지 말라. 그런 말씀들이 삶 속에 어릴 때부터서 윤리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그 어린아이 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도들이 가장 어릴 때부터서 이 손자들이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가장 귀합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또 디모데가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훌륭한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왜 데리고 와요?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16절 읽읍시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를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 원문도 제가 다시 번역하면 그들을 그의 팔로 안으시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있었습니다 한 말을 잘 들으세요. 이 말은 지금 축복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만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 데리고 줄 서서 지금 오고 있으니까 오는 아이들마다 계속 안고 머리 위에 안수하시며 축복하고 있는 것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밀려온 거예요. 왜? 예수님의 손에 만져주심을 받기 위해서, 안수 기도를 받기 위해서,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바로 어린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 순간이 언제겠습니까?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의 복을 주시는 그 기도를 받는데
바로 이보다 더 행복한 시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여기서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받아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에 조선에서 제일 행복한 소녀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한 글자라도 빼놓지 않기 위해서 거의 읽도록 하겠어요. 조선에서 제일 행복한 소녀. 날 찾았었니? 성교사는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상기된 황갈색 얼굴을 향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네, 성교사를 찾은 사람은 14살 조선의 소녀 옥분이었습니다. 소녀는 마루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교사는 병원 문을 닫고 소녀 옆에 가서 앉았습니다. 옥분아, 그래, 얘기해봐. 뭔데?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렸습니다. 저기요, 곧 아주머니 나라로 돌아가실 거예요? 그래, 그렇단다. 한 일주일쯤 있으면. 그럼 저들에게 이 크리스마스 추리하고 선물을 보내신 아주머니 친구들 다 만나실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면 다 만나겠지. 그럼요, 거기 부탁 하나 드려도 돼요? 옥분이가요, 감사드린다고 전해주실래요? 그렇습니다. 성사는 소녀의 고운 간청에 감동을 받아 그렇게 노라 했지만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옥분아, 어떻게 하지? 내 친구들이 너를 모를 텐데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 소녀는 제깍 대답했습니다. 옥분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소녀라고요. 옥분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소녀라고 전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성사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냐 옥분아, 그건 좀 그렇다. 세상은 너무 커서 내가 거기서 제일 행복하지 않을지도 모르고 또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르잖아. 소녀는 여전히 해맑은 얼굴, 조선에서 제일 행복한 소녀라고 해요. 됐죠?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좋겠어요. 오늘 제가 사는 이 나라에서는 저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소녀의 야무지게 감은 입술과 상기된 얼굴을 보며 성교사는 경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만일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 순간 이 자리에 함께 사람들처럼 계셨더라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내가 온 이스라엘에서 이보다 더 큰 마음을 만나보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시지 않으셨을까? 선교사의 눈앞에 작지만 험난한 소녀의 삶의 굴곡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옥분이는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배고픔과 추위는 언제나 따라다니는 친구였습니다. 훗날 부잣집의 몸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대신 소녀의 부모는 음식을 받아 허기진 소녀의 동생들의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허기와 추위, 친구 외에 다른 친구들이 더 생겼습니다. 고된 노동과 부타였습니다. 혹독하게도 추운 어느 날 두 손과 한쪽 팔에 동상이 걸렸습니다. 동상의 고통이 그 무거운 삶의 무게에 더하여졌습니다. 몇 달 후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녀를 서양 의사에게 데려와 저 서양 의사가 널 빨리 낫게 해줄 터이니 이용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라 하고 가버렸습니다. 작은 병원에 도착하자 소녀는 서양 여자들을 보고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프고 고나여 신경 쓸 기력도 없이 소녀는 웃긴 만큼 이상한 물건 위에서 눈처럼 하얀 이불에 덮여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 웃긴 물건을 침대라고 불렀습니다. 다음날 눈을 뜨고 소녀는 마음의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음식, 따뜻함, 부드러운 말씨, 그래 하며 받아주는 태도, 상냥한 의사와 간호사들이 건네는 미소 등 소녀는 자기 주인이 언제 자기를 찾아올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 묵으면서 회복될 때까지 주인은 아주 오래오래 너를 찾지 않을 것이라. 아프고 지친 소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잘 될 거야. 그리고는 모든 걸 운명에 맡기고 체념했습니다. 지금보다 좋으면 좋았지 더 나빠지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시간은 손살같이 흘러 8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는 날도 많았지만 마음은 훨씬 편한 날이었습니다. 고통은 줄어들었습니다. 여러 번 소녀는 이상한 냄새가 나는 약 때문에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소녀가 잠에서 깨어날 때 의사 선생님과 간호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옥분아, 이제 훨씬
좋아질 거야. 우리가 동상 걸린 내 손과 발을 고쳐놓았어. 그 어찌 된 건지 손과 발은 금방 다시 아팠습니다. 소녀는 매일매일 해야 하는 드레싱이라는 소독 치료가 끔찍할 만큼 무서웠습니다. 미국 간호사가 와서 소녀의 손과 발을 잡아주곤 했습니다. 소녀는 그 간호사를 병원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엉엉 큰 소리를 울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입술을 꼭 다문 채 끙끙 신음만 하며 치료를 잘 또 참아냈습니다. 선교사도 소녀의 그 아픈 두 손과 발을 붙들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이 기억에 떠오르자 그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나중에 자신이 아파서 서울을 급작스럽게 떠나야 했고 다시 조금 건강해져 돌아와 병원을 처음 방문하던 9월의 어느 날 햇볕을 받으며 앉아있는 옥군이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소녀는 작게 명랑한 목소리를 흥얼대며 손이 없는 두 팔과 발이 없는 한쪽 다리를 들어보였습니다. 아주머니 보세요. 아주머니가 가시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내 아픔을 다 잘라내 주셨어요. 소녀는 그녀에게 이제는 더 이상 소독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소녀의 모습에 선교사는 다시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가 9월이었으니까 3개월 지난 지금은 1906년 12월 24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서울 감리교 성공회 교회의 외국인 여성 선교 사회가 있는 작은 병원 모두를 크리스마스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주변에 선물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는 자그마한 크리스마스 추리가 한쪽 구석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는 자신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눈동자를 보았습니다. 소녀에게 다가가 웃으면서 미안하다는 듯이 말을 건넸습니다. 옥구나, 내가 전에 말했던 걸 생각해 봤는데 그래, 내 친구들에게 조선에서 제일로 행복한 소녀가 감사하다고 그런다고 말할게. 그런데 말이다, 내가 왜 제일 행복한지 말해주면 내가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잠시 옥군이가 눈썹을 찡그리며 곰곰이 생각하더니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쉬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 잘 됐네. 내게 말해주겠니? 자, 그럼 내가 하나, 둘 하고 세 볼게 말해보렴. 제일 처음에 뭔데? 제가 제일로 행복한 처음 이유는요, 아픈 고통이 다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 선교사가 하나. 아, 맞아요. 한 번도 얻어맞은 적이 없어요. 여기 와서는요. 둘, 선교사는 목에 뭔가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또 여기 와서는요, 한 번도 배고픈 적이 없었어요. 셋, 선교사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힘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의사 선생님께서 제가 그 사람들에게 정말 돌아가지도 않아도 되고 여기서 오래오래 살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예,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네, 선교사가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설도 남루하고 사람들로 득실거리며 불편한 이 병원에서 한 영혼에게 영원한 집이 되다니 머릿속에 그런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또 옥군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까먹으면 안 돼요. 하나 더 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그처럼 예쁜 거 본 적이 없어요. 선교사는 7개의 금장식이 달려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무들을 자르고 남은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는 미국에 있는 자기 여동생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저 나무 하나로만 만족해야 한다는 뭐라고 말할지 궁금해졌습니다. 자기 앞에 앉아있는 소녀를 다시 보았습니다. 옥군이는 잠잠했습니다. 슬프지 않은 듯한데 눈은 눈물을 머금어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옥군아, 왜 그래? 다 말한 거야?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제일 마지막으로요, 아줌마도 아시잖아요. 있잖아요. 사람들이 제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제 죄를 거둬가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두 손과 두 발 모두 있는 사람들한테 하신 것처럼요. 사람들이 그런데요, 예수님이 저도 사랑하신대요. 두 손이 없고 발도 하나밖에 없는 옥군이를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 죄를 전부 거둬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세요. 내 마음속에 그걸 느껴요. 이게 다예요.
이제 아주머니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죠. 아주머니, 저는 정말로 조선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아이예요. 친구분들에게 꼭 말씀해 주세요. 옥분이가 감사드린다고요. 꼭요. 네? 그렇게 옥분이는 말을 다 마쳤습니다. 옥분이의 말을 들은 선교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메인 목소리로 간식하였습니다. 그래, 옥분아, 내가 가서 꼭 말할게.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기 말할게. 가서 꼭 말할게. 밖에 선교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에 맺혔던 눈물이 흘러내는 그 땅 위로 떨어졌습니다. 오 하나님, 건강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제발 제가 사람들에게 조선해서 제일 행복한 이 소녀의 얘기를 할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교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선교사는 그 소녀의 얘기를 미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가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듣고 있었습니다. 옥분아, 너는 절대로 헛되이 살지도 헛되이 고통받지도 않았단다. 너의 감사가 널리 퍼져나갈 거다. 이 내용이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의 고백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천국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만나게 하는 것이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자녀들로, 행복한 아이들로 자라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